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부터 4절까지 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부터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려는 것은 이 신앙인이 그 가정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말하자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신앙적으로 어떠한 관계, 어떠한 원리 속에 있는가 하는 것을 살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밤 생각하려는 것은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즉 부모님이 안 믿고 자녀만 믿는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연결해서 부부 문제에서도 한쪽이 믿고 한쪽이 믿지 않는 경우에 대한 것도 겸해서 같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믿음이 어려운 것은,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언제나 주님에게 바쳐지는 충성이 가장 우선적이고 절대적이라는 것 때문에 늘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해서 기독교를 소개하지요. 예수를 믿으면 평안이 있다. 예수를 믿으면 형통하다.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다. 그러나 실제로는 예수를 믿으면 그날부터 박해가 시작되고 싸움이 시작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가문에서 태어나신 분들, 믿지 않는 가문에 시집을 가신 분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틀림없이 무슨 사고가 나가지고 네가 예수를 믿더니 이 가족이 믿던 신이 노했다라든가, 한 집안이 잘 되려면 다 한쪽으로 믿어야지 이단자가 나와서 그랬다라는 오해가 아닙니다. 사실상의 문제가 생기곤 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0장에 의하면 주님께서 이 일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을 이렇게 이미 설명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 수 있듯이 신앙 자체가 그런 요소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이 내포되었느냐? 마태복음 10장 34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누가 원수가 된다고요? 식구가 먼저 원수가 된답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신앙은 주님을 향한 충성이 절대적이고 최우선적이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을 믿지 않는다면 최우선이 될 관계들에게 바쳐질 충성들이 약화되는 모습을 갖는다 말입니다. 그렇죠? 주를 믿지 않았다면, 신자가 아니었다면 부부끼리, 부모와 자식끼리, 이 친척끼리가 가장 가까울 텐데 예수를 믿는 바람에 그쪽보다 더 이 일이 우선이 된다고요. 이번에 장립받으신 분 중에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 출장을 가시오. 안 됩니다. 아니 사장님이 기가 막히잖아요. 아니 이 사람이 미쳤나, 갑자기 회사를 그만둘려나, 출장을 가라는데 안 된다니. 저 이번에 장립받아서 못 갑니다. 그래서 그냥 예수 믿는 것들은 다 저러니까 하고 그냥 넘어갔답니다. 그게 실제로 우리한테 어떤 일이 있죠? 오늘 제삿날이다. 안 됩니다. 아니 왜 안 되냐? 오늘 교회 가야 됩니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부인이 예수를 믿고 남편이 안 믿을 때 가장 큰 충돌이 뭐냐 하면 하루밖에 쉬지 않는데, 주일 하루밖에. 그날 모처럼 쉬는 날 가족 모두가 모여서 점심이나마 오손도손 먹고 싶었는데, 이 예편네는
아침밥을 6시에 해놓더니 7시에 나가서 밤 10시가 되도록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신경질이 나서 교회 와봤더니 집에선 뭐 주부 습진이 걸렸네 뭐 했네 하나도 안 하던 예편네가 물에서 손을 빼는 적이 없더라 말이죠. 봉사한다고.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집단이냐 이거죠. 이게 분명히 홀린 거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됐죠. 가장 가까운 데 바쳐야 할 충성과 관심이 주님께 옮겨졌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서로 나누었을 그 사랑과 우정과 관심이 덜 가는 것으로 인한 오해가, 시비가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죠. 그럼 바로 그랬을 때 그럼 부모가 믿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죠? 부부 중에 한 사람이 믿지 않을 때 지금 이 본문과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에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에게 순종하라 라는 얘기와 여기 있다시피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런 말들을 어디까지 우리가 쫓아가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주님에게 절대적인 충성을 최우선으로 요구하신다고 해놓고도 여기 말씀하시기는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고, 우리 그토록 오랫동안 생각한 것 같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했는데, 그러면 남편이 교회 가지 말라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며, 부모가 자식 보고 오늘 교회 가지 말고 앉아서 공부해라 할 때는 어느 쪽을 먼저 지켜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설교하는 것도 좀 겁이 납니다. 왜냐하면 하여튼 겁이 납니다. 지난번인가요? 언젠가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한국교회 신앙은, 신앙의 가장 큰 핵심이 몇 가지로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 편중된 것 중에 몇 가지, 분명히 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신앙의 내용 중에 하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닌데 그걸로 너무 편중됐다고요. 11조, 성수주일, 제사금지, 술, 담배 안 하기, 이쪽으로 편중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문제들,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남편들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런 문제들은 훨씬 없어요. 그러니까 제사를 안 지키겠다고 해서 순교를 한 일은 있어도 예수 믿는 부모라 할지라도 자기 자녀가 결혼했을 때 이젠 독립된 한 가장으로 인정해서 그 자녀들의 일에 더 이상 옛날같이 부모의 입장으로서 간섭할 수는 없다는 것만은 아직도 교회는 못 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시어머니와 예수 믿는 며느리가 아직도 싸우죠. 시어머님은 권사님이시고 며느리는 집사님이신데 그때만은 예수 믿는 게 없죠. 그 문제만은. 이 문제는 안 풀려 나와 있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 나오고 철야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며 산기도를 그렇게 많이 다녀도 그건 분명히 신앙의 아름다운 한 모습일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기 위한 과정으로서 있어서 결과는 남을 사랑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용서하고 무례히 행치 않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는 쪽으로 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도만 했고 결국은 심판만 하는데도 기도한 횟수가 중요하지 지금 심판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관대한 것이 한국 교회의 분위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입장에서 지금 제가 그 얘기를 강조하는 것을 이해하시고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 어렵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곤 합니다. 즐겨서 남편이 아내 보고 교회 가지 말라 그러면 가지 말아라 이겁니다. 봐요, 제가 어려운 문제라 그랬죠. 이 부분을 참 얘기한다는 거 어렵습니다. 이 말은 틀림없이 오해를 살 것이고
여러분들은 여기서 지금 알아듣는 것 같은 얼굴을 하고 가시겠지만 가셔서 틀림없이 딴소리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당하게 가르쳐야 하는 사명을 타고난 이 몸은 혹시 닥칠 박해와 오해를 불구하고 이 말씀을 전하기로 이 시간 엄숙히 맹세하는 바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공갈론대로. 성경에는 이런 법칙이 있습니다. 일반론이 있습니다. 일반 법칙이 있어요. 일반 법칙이라는 절대 약한 법칙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일반 법칙이라는 것이 제1법칙입니다. 그 다음에 특별 법칙이 나옵니다. 예외법이. 그럼 어느 쪽이 더 센 겁니까? 일반 법이 센 것입니다. 특별법은 일반 법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고, 일반 법으로 다 수용할 수 없는 어떤 예외 부분까지 이렇게 수용하기 위해 특별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지, 일반 법이 아닌 특별법으로 다스리는 것이 더 나은 대접을 받거나 나은 수준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특별이라는 걸 너무 좋아합니다. 그건 우리나라 음식점 탓이죠. 그렇죠? 같은 걸 먹어도 비빔밥하고 그냥 특하고 다르니까 특자가 들어가면 뭐든지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특별한 경우만 사람은 주사를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사를 맞는 쪽이 대접을 받는 게 아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사를 맞는 쪽이 몸 관리를 잘못해서 비상수단으로 주사를 맞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밥 먹고 잘 소화하는 것이 1차적인 법칙이죠. 1차적인 법칙이 뭐냐 그러면 여기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세상 질서로 허락한 하나님의 법칙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는 우연히 부모를 만나고 우연히 자녀를 만나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내가 정한 내 아내, 내가 정한 내 남편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것 아닙니까?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물론 늘 화가 날 땐 당신 같은 사람을 만나서 내가 이렇게 됐다 그러지만, 또 혼자서 생각할 땐 그렇죠. 아유, 우리 남편 아니면 나 같은 걸 누가 데리고 살겠나? 그 솔직한 심정 아닙니까? 정말 천생연분이죠. 서로 잘 만났습니다. 하나님같이 짝꿍 잘 만나게 했을까요? 그 남편 아니었으면 여러분 성격을 고쳤겠습니까? 그 자식 아니면 여러분 지금 예수 믿으셨겠습니까? 남만 못한 자식이지만 그 자식 덕분에 여러분이 여기까지 울며 불며 나와서 좋은 신앙을 갖게 된 걸 생각하면, 하나님이 한 가정에 남편, 아내, 부모, 자식, 누군들 하나도 그냥 쉽게 선풍기 앞에 레포트 던져갖고 점수 매기듯이 만나게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믿으시죠? 어찌 하나님의 다스리시며 간섭하시는 인생에 우연이 있겠습니까? 1차 법칙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법칙입니다. 10계명에도 나오는 법칙입니다. 여기서 예외법이 뭐 있느냐 그러면, 부모나 아내나 남편이 그의 권리를 가지고 이 일반 법칙을 이렇게 사용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 일반 법칙을 내신 분의 뜻을 거스리는 것으로 쓸 때는 그 일반 법칙이 무효한 것입니다. 이 말 얼마나 정확해요. 하나님이 내신 이 일반 법칙을 거스리라는 명령을 일반 법칙의 권위로 요구할 때, 일반 법칙에 의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일반 법칙에 의해서 부모는 자식에게 권위를 가지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법칙 때문에 가진 권위로 예수 믿지 마, 그것만은 들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건 그 법칙을 주신 분에 대한 모독이기 때문입니다. 항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질 것을 요구하거나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만은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걸 요구하는 것 자체가 그 일반 법칙에 의하여 세운 그분의 신분과 권위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아닌 다음에는 다 들어야 됩니다. 그럼 아까 문제로 돌아가서, 그러면 남편이 아내 보고 교회 가지 마 그랬을 때 왜 목사님은 그럼 가지 말라고 대답을 했느냐라는 문제가 나오죠. 그건 분명히 예수를 믿지 말라는 요구고, 그럼 안 믿어도 되는 겁니까? 여긴 조금 깊은 뜻이 있습니다. 남편들이 보통 교회 가지 마 그럴 때는 예수 믿지 마가 아니라 예수 믿는다는 이름으로
가정에서 해야 될 책임을 회피하고 그러진 마. 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것이 남편이 교회 가지 마가 예수 믿지 마라는 영적인 충돌이라면 우리는 그걸 들을 수 없습니다. 보통 남편이 아내에게 하는 교회 가지 마는 예수 믿지 마가 아니라 당신은 어쩜 목사한테는 그렇게 하면서 나한테는 어떻게 따뜻한 국 한 번 안 끓여줬어. 이거기 때문에 교회 가지 마거든요. 그건 지켜야 됩니다. 분명히 여러분은 1차적으로 목사에게 잘하지 말고 남편에게 잘해야 되며 아내에게 잘해야 되며 자식과 부모에게 무조건 잘해야 됩니다. 그것이 1차적인 책임입니다. 그걸 안 해놓고 교회 와서 무슨 짓을 해도 그런 의미에선 사실은 헛거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 가지 마는 순종해야 됩니다. 특별히 남편이 교회 가지 말라는 말을 할 때 하나님을 믿는 것을 영적인 의미에서 항거하는 것이 아니라 자존심 상해하거든 일단 들으십시오. 예수님과 자신을 놓고 어떤 인기적인 차원에서 반발을 하고 계시거든 그때 무조건 남편 편을 드십시오. 난 당신이 가지 말려면 천당 가는 것도 난 안 가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때는 나는 당신이 지옥을 간다면 난 거기도 같이 갈 것이요 당신이 도산검림을 간다 할지라도 나는 언제나 당신을 따라 가오리다. 그건 해야 돼요. 일단 그건 문제가 다른 싸움인 것입니다. 무슨 얘기를 제가 하느냐 하면요, 우리는 신앙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다는 것과 이 일반 법칙이 갖는 테두리를 축소시키는 잘못을 저지르는 것과를 오해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믿지 않는 자녀들이 믿는 자녀들이 믿지 않는 부모님과의 사이에서 이제 이런 충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믿는 자녀들이 결혼식을 기독교식으로 하겠다라고 정했는데 부모님은 무슨 소리냐? 기독교식으로 못한다. 교회에서 해야겠습니다. 우린 교회에서 못한다. 교회에서 어떻게 끝나고 거기서 피로연을 하느냐? 교회에서도 음식장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술을 해도 되느냐? 교회에서는 술은 안 됩니다. 그럼 우린 못한다. 시골에서 내 육촌 아저씨도 오시고 누구도 오고 누구도 오시는데 야, 술 없이 천하 없는 걸 갖다 먹여도 그건 잔치가 아니다. 우린 최소한 진로표 사이단이 있어야 된다. 안 됩니다. 바로 여기가 이제 큰 싸움거리예요. 그래서 꼭 기억해야 할 건 이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했을 때 예수를 믿는 자가 도대체 얼마나 많은, 그러니까 인간이 경험하고 생각하는 모든 범위에 대하여 어떻게 일관성이 있으며 어떻게 가치체계가 영혼을 향하여 질서되어 있어서 그 모든 것에 대하여 깊은 원리에 통달해 있으며 그것을 따뜻한 눈과 화해하려는 마음과 이쪽으로 인도하기 위한 아량을 갖고 보느냐까지 증거해야 됩니다. 난 이거 아니면 안 돼요라는 편협함과 혈기와 대등한 싸움으로 가는 것은 이미 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이런 거나 같죠. 당신 어떻게 교회를 나오면서 술을 아직도 하시오? 담배를 피십니까? 이렇게 싸우지 말고 그냥 쓱 웃으시라고요. 그러면 담배 끊기까지는 교회 나오지 마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잘난 것이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지 말고 담배 피고 천국 가는 게 낫잖아요. 담배 끊고 지옥 가느니 담배 피고 안 피는 것 갖고는 천국 간다 못 간다에 대한 도무지 그 무슨 제한 사항에 걸리질 않습니다. 술 먹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끼리 얘기지만 혹 첩을 두셨어도 그거는 천국 가는 사항에 별 문제가 아닙니다. 단 주님을 만났을 때 부끄럽죠. 이러면 이제부터 오늘부터 이제 망고 강산인 겁니다. 이야, 우리 목사님은 술 해도 된댔고 담배 펴도 된댔고 또 첩을 둬도 된댔다. 그럼요, 됩니다. 여러분 자녀가 중학교 1학년을 3년을 다니면 죽입니까? 안 죽이죠.
속이 썩죠. 그냥 에이구 저걸 왜 낳나 그러지. 죽이기야 왜 죽이겠습니까. 그래도 새끼밥 다 주고 밤에 또 이불이나 차고 또 감기 걸릴까 봐 이불 다 덮어주죠. 그러나 밤낮 저 끓는 이 가슴이죠. 그래서 속이 상하죠. 속이 상하지 죽이진 않아요. 예수만 믿으면 천국은 갑니다. 단 속이 상하죠. 주님도 속이 상하고 성령님도 속이 상하고 저도 속이 상하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속이 상하는데 본인만 그저 천국에 갈 수 있게 됐다고 혼자 지가 하는 짓이 뭔지 모르고 잘난 건 줄 알고 다니죠. 그럼 뭐 스트리킹 하는 것 같으죠. 빨가벗고 뛰어가면 누가 죽입니까? 그죠? 아휴 저 왼수하고 왜 내가 친구를 했나 싶죠. 그건 부끄러운 일이지 죽일 죄목은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볼 때 불신자와 사이에 섰을 때 신자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이 사람이 자기가 요구하는 것을 몰라서 그러는 거를 이게 옳으냐 저게 옳으냐가 싸우는 것이 지는 거라고요. 우리가 가지는 영원한 나라까지 내다보는 신자의 시각과 세상이 무엇인지를 다 통달해서 보는 그 눈 속에서 그것을 기다리는 말하자면 스데반의 기도같이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라는 아량을 베풀 줄 모르는 것입니다. 그하고 지금 암만 싸워도 소용이 없는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저는 아주 마음이 아슬아슬해요. 여러분 틀림없이 다른 거 다 잊으시고 술 먹어도 된대 이러고 돌아갈 게 너무나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아니라 저쪽은 모르는 걸 어떡합니까? 저쪽은 그쪽이 예수와 하나님에 대하여 칼을 들고 반대하고 이걸 영적인 차원에서 거스리는 자라면 우리는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럼 부모라 할지라도 갈라서는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문제에서는 우린 1차 일반 법칙을 지키면서 아량과 인내와 화평과 온유와 희망을 가지고 기다려내야 됩니다. 기다려내야 됩니다. 70번씩 7번을 기다려야 됩니다. 77이 77에 한없이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고로 교회 역사를 보면 언제나 교회는 이 세 가지 문제가 늘 있어요. 어떤 교회 시대든지 하나는 이단 문제가 있습니다. 박해 문제가 있고 분열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언제나 이 세 가지가 교회 역사에는 쫓아다니는 세 가지 고통거리입니다. 평화기가 되면 이단이 일어납니다. 박해기가 되면 이단이 없어져요. 그 대신 환난과 핍박 때문에 고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환난과 핍박 시간이 지나서 평화기가 오면 이단이 나타나기 바로 전에 무엇부터 일어나요? 분열이 일어납니다. 어떤 분열이 일어나죠? 꼭 박해기에 타협한 자와 타협하지 않은 자의 분열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는 해방이 되자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한 파와 그렇지 않은 파가 분열을 했습니다. 신사참배 안 한 파가 어디죠? 몰라도 돼요. 그냥 혹시 아시면 그게 재건파라고 있었습니다. 고려파가 그렇고요. 그래서 그 재건파, 고려파는 그래도 나중에 잘 돼갖고 그걸 수습을 잘했는데요. 재건파는 상당히 실수를 했습니다. 제가 재건파 출신입니다. 어떻게 하다가 그 동네에서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나요. 우리만이 진짜다. 저것들은 왼수들이다. 타협한, 배교한 자들이다. 그래서 다른 교회, 재건파에 소속되지 않은 교회를 마귀교회라 그랬어요. 거기 목사들을 마귀 목사. 마귀면 그냥 마귀지 무슨 마귀 목사는 또. 그리고 거기를 마귀당이라 그랬어요. 거기 전체 마귀당. 무슨 뭐 당, 요새 당 많죠. 마귀당. 그래갖고 그 찬송가도 있었어요. 우리끼리 부르는 응원가 같은. 허위에 날뛰는 마귀당들아. 재건재단에 뭐 돌아와 뭐 이런 그 응원가 같은 우리 군가 같은 것도 있었다고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 어느 쪽을 들어서 교회 살을 잇느냐 하면 정당하게 지킨 쪽으로 교회 역사를 잇지 않으시고 타협했던 쪽으로 역사를 이으세요. 왜 그럴까요? 아주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정당했느냐 정당하지 않았느냐 옳았느냐 글렀느냐 보다 누가 긍휼을 구하며 은혜를 구하며 자기의 못난 것을 항복해서 주님을 붙잡았는가로 그 선을 이어가시는 겁니다. 나는 해냈습니다로 선을 이어가시지 않는다고요, 신앙을.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주를 놓지 않겠습니다. 제 목숨을 뺏기는 한이 있어도 주를 놓지 않겠습니다라고 했으면 그건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나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다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의 전 내용이 아닌 것입니다. 주만이 하나님이며 내가 그 앞에만 무릎 꿇을 것을 약속했다면 다른 신에게 절 안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이제 죄악 중에서 신음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마음에 동참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돌이키면 그가 3번, 30번, 300번, 3억 번을 잘못하고 돌이켜도 늘 용납해야 되고 사기를 치면 당해야 되는 쪽으로 가는 쪽으로 신앙은 연결되어 오더라 이겁니다. 마태복음 23장에 가시면 이 문제에 대한 아주 대표적인 성경 지적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이거 얼마나 재밌는 말이에요. 어떻게 했다고요? 뭐는 한다고요? 11조는 바치고 있다고요. 11조는 바치고 있으면서 뭔 안 해요? 의와 인과 신은 버려요. 무엇이 옳으며 무엇이 자비며 무엇이 믿음이에요. 뭐가 의리예요. 이런 건 놓치고 있어요. 그런 건 하나도 안 해요. 하지만 이 속에는 형제 우애라든가 부모에 대한 공경이라든가 부부간의 관계라든가 그런 모든 것이 의와 인과 신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무엇 때문에 철야를 한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금식을 한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합당한 자가 되겠다고 약속을 하고 11조를 바치는 겁니까? 내 물질을, 내 시간을, 내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살겠습니다의 표가 아닐까요? 11조를 바쳤으면 그 정신대로 살아야죠. 난 바쳤다? 넌 왜 안 바치냐? 바친 사람 명단 공개, 안 바친 사람 명단 공개. 안 바친 사람은 3일 동안 내라. 안 내면 우리 교회에서 나가라. 지구를 떠나라. 이게 신앙은 아니다 말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그런 식으로 신앙을 가집니까? 하물며 불신자일 경우는 오죽 더 하겠습니까? 그 불신자가 하나님도 모르고 세상의 끝도 모르고 그저 오늘 하루 자기 즐겁게 사는 게 전부인 줄 아는 것을 넌 나쁜 놈이다, 넌 모르는 놈이다, 너 그러다 지옥 간다 이렇게 해서 그를 경멸하고 심판하고 내가 잘났다는 것을 비교해서 증명해내는 것이 신자의 길은 아닌 것입니다. 주님이 언제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바치셨습니까? 이 문제는 아주 미묘한 문제고 우리나라 신자들은 아주 이거 오해가 심한 대목들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때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유학 갔던 학교에서 이런 얘기를 교수한테 이 부분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교수님한테 이렇게 답을 들었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이 주일날 아내 보고 어딜 가자 그런다 이겁니다. 예배 볼 시간인데. 그럼 아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내가 할 책임은 여기까지랍니다. 지금은 교회 가야 될 시간입니다. 교회를 가는 게 먼저입니다. 남편이 알아. 그러나 이 일은 내 말을 듣고 따라와 줘. 그러면 따라가는 것이 신앙이라는 겁니다. 어려운 얘기입니다.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모든 내용들은 주를 사랑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걸 회피할 근거로서 제공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처음에도 말씀드린 같이 그 어느 분에게보다 그 어느 일보다도 최고의 충성과 우선순위의 먼저의 충성을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바침이 그래서 남과 나를 구별해내고 편협해지며 상대방을 정죄하며 나를 증명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자와 자비로 부르셨으며 긍휼과 은혜로 우리를 용납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있었듯이 우리를 방해하는 자들이 지금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에는 우리가 지켜야 하는 일들과 그들과 나와의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일반 법칙 속에서의 상관관계를 화목하게 연결시킬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자신 없으면 그러나 이 모든 얘기를 잊으시고 여태껏 하시던 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그쪽이 헷갈리지 않아서 좋습니다. 확실합니다. 아주 화끈하고. 오늘 드린 말씀은 참으로 깊은 말씀이고 이렇게 쉽지 않은 얘기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모두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작게 크게 빈도수에 다 차이가 있을 뿐이겠지만 다들 사실은 지금 저촉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때부터인가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물론 세상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휩쓸려 들어가는데 나를 맡겨놔서는 안 됩니다. 무슨 수를 써서든 저쪽을 일로 끌고 오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그것이 통하지 않는 자리에서 그리고 내가 저쪽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관계일 때는 지금 말씀드린 이런 원리들을 동원할 줄 알아야 됩니다. 부모님의 요구, 남편의 요구에 그들이 일반 법칙상 우리에게 명령권을 갖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혹 믿지 않는 분이 계셔서 여러분에게 나 죽은 다음에 너 제사 안 할 거지? 그러거든. 왜요 아버님? 1년에 12번이라도 해드리죠 라고 얘기하는 것이 지혜지 저는 예수 믿기 때문에 못합니다. 이게 지혜가 아닙니다. 그거는 몰상식한 것이며 미인한 대답입니다. 그거는 뭐와 같으냐면 아버님이 속이 아프다 그랬더니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진단을 하고 나중에 나오라 그래갖고 부친께서는 길어야 3개월을 못 넘기겠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아버님 그저 3개월 남았대요. 요 따위로 말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건 미련한 말입니다. 그 지금 신앙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쓰는 용어를 그분이 알아듣지 못합니다. 근데 그분은 내가 일부러 타협할 대상이 아니라 성경에서 요구하고 있는 내 권위자입니다. 우리가 외면해서는 안 되는 상대입니다. 남편이거나 부모일 때의 문제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분이 모르는 문제들, 모르는 용어와 모르는 것에 대해서 충돌해서 싸워가지고 일반 법칙을 깨서는 안 됩니다. 지켜주십시오. 그래서 마음으로 늘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깨우쳐 주시기를 주를 만나는 일이 일어나기를 위하여 늘 안타까워하며 늘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만났을 때 측은한 얼굴을 하고 쳐다보는 것 그건 불효막심한 일입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건 나 잘났다는 증명밖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거는 이북 공산당과 뭐가 다릅니까? 부모님 없이는 살아도 수령님 없이는 못 살아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왜 이렇게 비인간적이고 편협하고 격렬한 투쟁성을 가지는 것으로 왔고 극단적인 표현으로 왔는지 모릅니다. 내용과 원리를 모릅니다. 회양과 근체의 11조를 들이대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뭐는 어떻게 한대요? 소경된 인도자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그렇게 예민한 거예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그러지 마십시오. 더 중요한 것을 해야 됩니다. 도대체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얼마나 자비로우신가?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가? 얼마나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인가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알 때 우리는 우리의 전 생활과 인생의 전반에 걸쳐서 대인관계와 모든 문제 아마 전혀 다른 사람이 되지 않을까 기대됩니다. 우리의 신앙을 내 고집과 내 전통에 충성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따라 인도함을 받아 더 깊고 오묘한 자리에 나가 정말 풍성한 신앙이 되시고 힘있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미련하고 완악한 것과 조급하고 혈기 많은 것을 용서하시옵소서. 나 하나를 증명할 뿐 하나님을 증명할 줄 모르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오래 참으심과 불쌍히 여기심을 전혀 모르는 우리들 이 마르고 마른 악랄한 것만 남은 이 율법주의자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살려내는 일은 하지 않고 심판과 죽이는 칼날밖에 갖고 있지 않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우리를 만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의 향기를 맡는 일이 있기 위하여서라도 우리가 더 풍성해져야겠습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용납하셨는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또한 세상에 어떻게 주의 향기를 날리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그 뒤를 쫓게 하사 우리를 만나는 자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자비와 온유와 긍휼과 오래 참으심에 접하며 초청을 받으며 항복하는 일들이 더 많아지도록 우리부터 풍성한 신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